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송구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새로 맞이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이 2019년 마지막 달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버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산다 해도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쓰셨던 에세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이제 이야기가 바빠지는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바빠지니까 이 바빠지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 돌아보면 육신의 삶을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부하고 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밤새서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와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딱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깨달음을 주시게 되면 참 큰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인생을 표현한 표현이 그런 거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사람 열심히 잘 살았어요. 나라가 전쟁 없게 살았고요. 그 사람 나라가 풍요해가지고 은은 돌처럼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았고요. 매년 주변 나라를 오는 조공들이 금은 보석과 공작과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사는 거죠. 오죽하면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명도 간사하기 힘든데 1000명을 두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보니까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 육신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바쁘고 정신없고 가족도 돌아볼 틈도 없고 그게 또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 품어져야 될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3년에 서산이라는 곳에서 1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랑 이제 동년배 분들인 거죠. 제가 33살이었으니까 4살. 그때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분들이 제가 있는 교회는 한 70%가 넘었어요. 이거 엄청 젊고 그런 교회지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남전도의 회원들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그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책을 제가 뭘 고민하고 택했는가 하면 다 직장이니까 이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시리즈로 만든 책이 있어요. 방성기 목사님이 만드신. 그거를 이제 택해서 그걸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보는데 첫 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아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 자기네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몰라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육신에만 머물고 육신에만 만족하고 육신이 좋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속임수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깨달아 알 때 그게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제목처럼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이유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좋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뭐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 마라톤이니까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지금에만 너무 마음 맞춰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앞엔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한다면 그 경주라는 단어는 뭘까요? 과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있죠? 뭐 달리기를 하든 뭐 수영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들이 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거 한 번 나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뜨거운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고 뭐 체급별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 경기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요. 왜? 만약에 몸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급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기를 하겠다고 그때 되면 그때부터 막 굶기 시작하고 막 더 막 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해요. 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마다 열리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한단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그 올림픽에 왜 나가려고 하나요? 4년마다 한 번씩 외국 여행 가려고 그렇게 막 비지땀을 흘리고 막 여름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반대편에 차가 오면 뛰어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요? 4년마다 한 번씩 여행 가려고? 나라에서 보내주는 공짜잖아요. 뭐 밥도 다 주고 옷도 다 주고 호텔에서 자고 뭐 여행 가려고 4년마다 한 번씩 비지땀 흘려요? 왜 해요? 우승하려고. 메달 따려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그게 경주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매라고 말하는 경주예요. 그럼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뭘 하는 거래요?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경주는 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한다잖아요. 신앙의 경주는 왜 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뭐 만난 거 먹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려고 천국 가려고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는 본질과 목적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경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데 그 믿음의 경주의 내용이 뭐느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올림픽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달리기 선수면은 뭐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면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수영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4년 동안 수영 연습하고 나 달리기 한다고 나가면 우승 못하는 거죠. 똑같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대요. 신앙의 경주.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경주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경주가 뭔지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받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명확히 답을 주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랍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1절의 앞에 있어요. 1절의 앞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이러므로란 말은 그러므로와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인과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에 믿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1장의 이야기에 대한 문제들이 알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장 앞에 11장을 우리가 흔히 붙여 이름하는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또 알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근데 거기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그것만 생각하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11장은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11장은 12장 1절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누구 알고 있는 아벨,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12장의 1절에 있는 이야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사라가 어떤 삶을 살고 모세가 어떤 삶을 살고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근데 거기에 전제된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어떤 여자는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았고 어떤 믿음으로 해산할 법 없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걸 믿었고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핵심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게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가야 할 종착지가 있다는 게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자연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섬 중에 제주도. 거기 가면 좋지요. 그렇죠, 막 뭐 관광 도시 막. 근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다 텐트 치고 살아요? 한 3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서 다리 뻗고 누워 자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제 집이 그려서 다시 오게 돼요. 뭐 비행기 안 탔다고 차 탔다고 치자고요. 배 타고 차 타고 오는데 목포쯤 왔는데 목포가 또 좋아. 제가 목포가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넣어서 살아요? 거기도 한 이틀 지나면 아이고 하고 또 집에 가야지.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게 외국인인 거예요. 나그네나 외국인은 자기가 가야 할 종착점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디에다 삶의 종착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올해 그거 뭐 애들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아마 보여준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 책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의 도성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다 보면 막 유혹하는 도시도 만나고 막 핍박하는 도시도 만나고 뭐 어떤 도시도 만나고 막 이래요. 근데 때로는 거기 막 마음 뺏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 잡아서 또 도성을 향하게 하고 또 막 좌절하고 낭망하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도성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곳에 가게 되는.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게 하신 책인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인생인가? 그가 깨달은 건 나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구나. 이걸 깨달아서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 나온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얘기하면 10절, 11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가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장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로 살기 위해 이제까지 우리가 믿지 않고 소망했던, 믿지 않고 좋아했던, 믿지 않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 안에 주어진 신앙의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변하셨다면 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내 소원도 가치관도 목적도 초점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직도 육신에 먹고 사는 거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고요. 근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내 원하는 것에만 초점되고 살면 여러분은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징계라는 단어예요.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1절, 사실 13절까지를 보면은요, 조금 뜬금없는 구절 같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참는 거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린 이 징계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내함으로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한 대 맞아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저도 설교 때 그 본문을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본문 12장에 나와 있는 이 징계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려면 배도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밖에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있네. 자기네 거 팔아서 막 다 나눠주고 막 저렇게 막 사네.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쟤네들 왜 저렇게 산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 그래서 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통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 밖에서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그리스도인 돼야지 하고 들어왔단 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왔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겉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 이렇게 많아? 그 하라는 건 또 뭐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안 받아도 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네? 심지어는 막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가네? 자기가 원했던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믿음이 없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냥 유대교로 가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자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 11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면서 말하는 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분의 구원만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은 근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놔두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는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 믿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한마디 듣기 위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데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을 참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있어도 너 그거 부인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했구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잘 벗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받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결국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해 주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예수님 믿고 너희들한테 힘듦이 와도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의 경주다. 너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부끄러운 구원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라고 말한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이라고요. 어떤 시작이요?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뭘 잘하는 걸 알고 운동선수에 발탁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박질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뭘 들든지 그 발탁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하고 천국 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잘 이겨내라.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내 앞에 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경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참 버겁고 어렵죠. 그러니까 1절에 기록한 게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의 경주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십니까? 쉬우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 예전에 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냥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전자인 거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 받고 그냥 내 피로 채우고
그러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뭐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다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요? 왜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싸워야 될 건 사탄이고 내가 싸워야 될 건 영적 싸움이고 내가 싸울 힘은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건데 내 육신으로 하려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내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완주하려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3절의 이야기로 말하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왜 할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거는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라고. 근데 왜 그거를 개의치 않고 도대체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뭐길래 그걸 개의치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은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타락해서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저것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를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근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키울 때 부모한테 감사하든가요? 아이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여기 니는 누구고 내는 누구예요. 이 니는 엄마고 아빠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 뭐 책 산다고 뭐 학원 간다고 뭐 공부한다고 알바하죠? 하죠? 안 해요. 일은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일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 더러운 놈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어우, 내 이것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그냥. 찌긋찌긋 죽게 이것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러면서 일하세요? 그 아이들이 돈 달 때 그러죠. 야씨,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래요? 부모는 없어서 못 주는 게 안타까운 게 부모예요. 아이들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쁨인 게 부모고요. 아이들한테 줄 때 행복한 게 부모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어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피조물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부끄러운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되신 거예요, 다시. 근데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우리 3절에 우리를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 피곤하지? 예수님 믿고 믿음이 경주하려니까 힘들지? 어렵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럼 너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잠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유익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슬퍼 보이지요. 하지만 그거를 잘 완수하고 이겨내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면류관과 상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거운 짐, 얽매우기 쉬운 죄, 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꼭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 있을 땐 1세기입니다. 1세기 때는요, 예수 믿는 게 아까 말했듯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죽을지언정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거란 소망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차라리 죽는 거를 택하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택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담당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현대를 말하는 말세라고 말하는 때에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재해석해 드린 게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제가 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세에는 뭐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예요. 근데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게 뭐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 뭐래요? 맨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뭐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뭘 아니에요. 뭐. 그리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언제 더 기뻐요? 다 말 안 해. 보너스 받을 때잖아요. 보너스 받을 때는 하늘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막 부자 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 근데 현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사랑하는 게 나빠요? 여러분 자기를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배우고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게 나빠요? 힐링, 웰빙이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죠. 힐링, 웰빙 제가 싫어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사탄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힐링, 웰빙이 대세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즐거우면 하나님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해도 되고, 그게 힐링, 웰빙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즐거우면 안 됩니까? 행복하면 안 돼요? 근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 보고 고통으로 여기랍니다. 그거를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1세기의 사람들은 이 징계받는 것 자체가 진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생명을 내걸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눈치 보고 나오고, 오늘 교회 나올 때 막 숨어서 막 007 뭐 하듯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교회 간다고 막 핍박받고 막 매 맞고 막 그러고 나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찬양하며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는 1세기 때 고난과 환난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믿음의 경주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왜요? 현대는 다른 고난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현대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게 고난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고난으로 못 여기고 사탄에게 속고 사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경주는 현대는 그겁니다. 현대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예요. 이거 싸워서 못 이기면 여러분 인생이,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해요. 근데 딱 서가지고 출발되면서 하고 땅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가고 뒤로 막 달려요. 그럼 상 받죠? 상 받나 보네.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시네.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뛰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이야기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만 아까 말했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요, 하늘의 상급과 열매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했던 삶을 자꾸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대로 합당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허다한 구름에 둘러싸인 증인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냐? 나그네로 살았다. 왜? 그들이 가야 될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믿음의 경주 싸우느냐고, 그거 달려오느냐고, 그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느냐고 고생했다. 그 한마디예요. 오늘 12월 마지막 주지요. 여러분 첫 주 때 누구나 다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부분 꼭 해야지. 신앙적인 것도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지. 그러나 인생의 결과는 레위기에서 멈춰서 민수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올해는 꼭 기도해야지. 한 해 돌아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못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올해 못한 건 송구 버리세요. 올해 못한 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못 바라봐서 믿음의 경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시거나 순종하는 게 버거울 때 나를 위해 모든 걸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년에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